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 속에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믿음을 심리학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 생산적인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믿음으로 자칫 오해하게 만들고 오히려 성경의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특히 병들었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 인생의 패배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병이 나았든지 귀신이 나아갔든지 위로를 받았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예수가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 만났던 사람들의 결론이지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복잡하게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믿음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음을 정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다.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양심의 갈등이 있어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은 자주 듣는 말씀이지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삼위일체 교리도 듣고 알고 있는 부분이지요. 근데 이분은 그때 처음으로 새롭게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의 음성처럼 들리는 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기적은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물 위를 걸었다든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시 시작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 성공을 가진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천국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지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과 비교할 만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증거는 믿음의 열쇠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증거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6절 8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믿음의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거가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 있었던 일이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와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세례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죄는 씻는 예식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있으면 세례를 받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분 중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해서 세례를 안 받는 분이 있습니까? 물의 증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이 믿음의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정의는 예수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두 번째 증거 제시로 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물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는 시작의 증거이고, 피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구원의 절정이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지요. 이단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지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사랑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반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용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예수님은 무참하고 저주스럽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가 구원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로 성령님을 제시합니다.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진리이시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진리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인 거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선교는 성령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선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지요. 성경은 이 믿음의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지요. 한 사람의 위대한 성인 군자로, 휴머니스트로,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믿을 뿐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데 있어서 비극이 있는 것이요. 증거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뿐만 아니라 사람의 증거도 강력한 힘이 있지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세 가지 증거 외에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도 예수를 보라, 억울한 사람에게도 예수를 보라, 병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보라, 손해본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보라.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거짓말자. 예수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지요. 예수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빵보다도 자유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도 우선하고 시급한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볼 때 1장 1절 2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니까? 아니,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은 변화합니다. 신비함이 있습니다. 생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을 겁니다. 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아무리 미련해도 4개월이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지죠. 6개월, 7개월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어도 자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연 생명도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도 6개월이면 알게 되어지는데 변화를 느끼게 되어지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성장이 없다면 썩은 고목나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기적을 만들어 줍니다. 추석 명절 연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예수가 능력이 되어질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 좋은 기회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가족이 구원 얻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한 믿음 속에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 이 생명의 신비함,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